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 곧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저들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들의 평가가 어떨까? 좋지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행동을 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제사에 대한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고기를 삶을 때에도 자기가 와서 먼저 그 고기를 집어가고 또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내놓으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하나의 특권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군대 생활 빨간 명찰 단 것, 그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면서 지금 저는 육군이지만은, 육군도 했고, 공군도 했지만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그런 거 없는데, 저들은 말이에요. 대단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 기름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그 기름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받을까요? 기도와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요. 그런데 이거 없이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또 그 말씀 없이도, 은혜 없이,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니 생각하니까 안 하잖아요. 나? 그렇게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흠리와 비누아스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섬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흠리와 비누아스와는 달리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한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졌을 때는 한나가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 내가 기도하여 얻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어서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은 젖을 뗀 후 하나님께 드려진 후부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의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그러니까 부모가 한나와 그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성수에 이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매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모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만나러 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 입혔어요. 참 얼마나 안쓰러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요, 참 이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참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 그런 말을 듣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구하여 얻은 아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나왔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어떤 아들보다도 귀하고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 그 아들 어떠했을까요? 매년 그 성소에 드리고 올 때마다 그 사무엘을 보면서 참 그런 모습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군에 간 아들보다 더 안쓰럽죠. 왜요? 어려서부터, 젖을 뗀 후부터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이야기지만은요. 그렇게 감당했어요. 그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이 어떻게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해요. 한나는 성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한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낳은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주신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할 때에 모두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나왔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내 몸이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주신 선물, 그것에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사무엘을 그가 기도한 대로 처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새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더 감사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감사로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